나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늘 푸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길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좁은 길을 가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착하게 산다든지 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산다든지 매일 주일에 교회를 간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간절하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이요. 그러면 고향을 참 그리워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립고 옛 추억이 또 그리워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자주 가던 곳, 명동이라든지 종로에 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런데 계속 그런 곳에서 살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헛된 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허망이라는 말 나오죠. 이것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비어있다, 헛되다, 쓸데없다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가지고 놉니다. 이게 둥둥 떠다니면 예뻐서 잡으려고 막 쫓아가죠. 그런데 금방 손에 닿자마자 터져버려요. 그와 같다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좋겠죠. 그러나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빈 그릇이고 빈 그물이에요. 우리는 원래 사라지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부하세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치 홈레스처럼 살았죠. 그러나 그들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거든요.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도 풍성하게 만족을 주셨어요. 디베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게 하셨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제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가서 내렸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언제나 필요한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만족하게 되고 넘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죠. 또 없었는데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해주세요. 평안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바울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고아들을 돌본 조지 뮬러가 있죠. 그가 사용한 그 액수가 금액이 오늘날 돈으로 바꾸면 7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채우시는 아주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자꾸 나타나요. 어떨 때는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돈이 부족하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꼭 구하세요. 꼭 구하세요. 그러면 체험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방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18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뒷부분인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굳어진다는 말은 돌처럼 딱딱해졌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차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을 봤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주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셔야 잠이 깨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 놀라운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겠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딱딱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갑자기 찾아오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공격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을 찾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마음이 또 화가 나거나 욕심을 부리게 만들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 여러 번 경고를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무감각해지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딱딱해져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세요.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참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결혼하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추곤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웬만큼 잘 되면 기도를 멈춥니다. 결혼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바쁘고 또 일들이 순조로워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올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일이 되겠죠.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게 따르지 말아라. 이제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21절 같이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해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게 역사하세요. 찬송가 162장이 있는데 부활절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가사가 이래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늘 말씀하세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크리스천인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기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빨리 와서 밥상에 둘러 앉았거든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늦게 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별로 없고 가족이 작으니까 엄마가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제 와라 그래요. 그러면 안 옵니다. 너 좋을 대로 해라.
오고 싶을 때 와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참 싫어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틈만 나면 반응을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 싫다 그러죠. 왜 기도를 해야 하나? 싫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또 헌신하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까지 읽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욕심을 따라 살게 되죠. 미워하게 되고 또 속으로는 또 정욕을 생각할 때가 있고 그래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릅니다. 좋지 않죠. 한물간 올드 스타일이에요. 내려가는 게 이제 바로 올라가는 길이고 또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세상과 정반대예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과 교회들도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나쁜 습관은 끊고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기를 원해요.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힘쓰는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예전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만 먹고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자꾸 따라 살려고 하는데 주님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의 습관, 욕심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